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고요. 제목은 단순한 믿음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어로 이런 말을 종종 해요. I have one bad news and I have one good news. Which one do you want first?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 있고 나쁜 소식 하나 있는데 뭘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굿뉴스를 먼저 원한다, 배뉴스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굿뉴스를 원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았어요. 그럼 굿뉴스. 그럼 what's the bad news? bad news가 뭡니까? 그럼 세탁기 안에서 찾았어요. 그럼 bad news가 되겠죠. 아니,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오후 한 5시경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뭔데요? 이건 굿뉴스 bad뉴스도 아니고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모르겠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찜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이 칼가루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건 나한테는 bad뉴스네. 그랬지. 나한테는 bad뉴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좋은 교회도 찾고 또 원하는 대로 또 생활도 점점 좋아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11장 전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bad news and good news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bad news가 많고 bad news, bad news, bad news 그리고 good news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bad news 속에서 good news 하나 이렇게 지금 되는데, 먼저 나쁜 소식 bad news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bad news는 침례 요한의 불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강목사님 설교를 했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장면, 의심하는 장면, 시험 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bad news, 그렇죠?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띠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나는 그의 신뜰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는데, 11장 들어간 11장 첫 번 3절 보시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시험 들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bad news예요, 그렇죠? bad news.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전반부에 있어서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이러한 의심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16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침례 요한 말고, 그리고 두 번째 bad news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예수를 믿지 않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요한은 뭘 입었어요? 그 가죽들을 띠고 그리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식탐하는 자다 이렇게 또 악평을 하니까, 이건 완전 청개구리처럼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세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믿지 않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두 번째 bad news.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한의 불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불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Another bad news,
또 다른 나쁜 뉴스는 20절부터 24절까지가 세 번째 밴 뉴스인데요. 그것은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불신입니다. 전 불신에 대한 밴 뉴스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특별히 벳세다와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고을들이었거든요.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고향이 벳세다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러한 장소였어요.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아닙니까? 헤드쿼터가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지역이었는데도 그러한 많은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이 사람들의 불신이 깨지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특별히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보면서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이 another bad news. 그게 이제 bad news 이렇게 나오고 이제 bad news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맨 마지막을 good news로 장식하는 게 오늘 25절부터 30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굿뉴스라는 그 뉴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먼저 나가죠. 예,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불신으로 가득한 세례 요한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고 벳세다와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래도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린 장면이 25절, 26절, 27절 석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에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온 민족이 다 불신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있는 상황을.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나타내시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얘기하면서 소수지만 그래도 그 소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 속에서도 그래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을 인해서 주님은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이게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으니 이거 뭐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보통 심각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시다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한참 기도를 드리시다가 이 기도가 나가면서 어두웠던 예수님의 표정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지는 것 같고요. 침통하고 답답한 주님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은 그러한 약간 좀 밝은 색깔의 기도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기도는 아마 굉장히 어둡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침통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정말 침통하게 기도하다가 이 뒷부분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좀 밝게 감사하게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믿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현재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25절에 그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숨기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숨기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시작입니다. The first cause, 첫 번째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게 먼저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선택했다면 그건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받으시고, 이거는 좀 불경하지 않습니까? 불경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좀 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게 믿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강제로 믿음을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영어 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지 못한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인데, 전하는 거죠. 전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러한 분들을 교회까지로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의 짭이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이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만 그 신앙을 억지로 자라가게 할 수 없잖아요. 애들이 키가 자라면 좋겠지만 어떻게 애들 키를 강제로 키를 자라가게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하는 것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역할은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건 다 사람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강제로 싹이 나게 하거나 강제로 꽃이 피게 하거나 강제로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죠.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으면서 자라나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는 그 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인데요.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교회를 가자고 초청하면서 때로는 약간 반강제적이라도 교회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귓가에.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신앙이 자라가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르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지 결코 시간이 오래된다고 신앙이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복을 주사, 전도 사역에 복을 주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양육 사역에 복을 주사 믿음과 신앙에 자라가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100%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시인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계시되는가 한번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계시되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는가 가만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숨기신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이거는 결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자라가지 계시가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시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인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라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안 자라가는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시고 그리고 스스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가 나오는 거죠. 레벨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계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계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적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함으로써 지식을 쌓아 나가시는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transcendent God, 적이 있는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기 전에는 결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계시합니까? 바로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나가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이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실 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이 이러한 지식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도 바리새인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세리와 어부같이 단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 아닙니까? 가르치면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가르쳐도 이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단순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신앙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인육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피 만지질 못하죠. 피 마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주변에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시고 말씀하는 것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쿼바디스예요.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택한 사람들 12명.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세대와 상황이 지금 많이 2000년 지나면서 변천기를 가져왔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그 당시엔 정말 대다수가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했어요. 소수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소수지만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절까지 bad news, 25절부터 5절, 25절부터 30절까지니까 6절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거기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굿뉴스로 이게 11장이 마치는 전체적 그 윤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25, 26, 27절은 기도였고 28, 29, 30은 초청입니다. 이제 28절부터 오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석절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인용되고 설교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무나 잘하는 우리에게 위로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석절은 사실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까 앞절에서 이 소수에 사라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믿음의 초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초청을 얘기하면서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를 믿어 마음에 쉼을 얻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rest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RIP, rest in peace 그렇게 쓰는데 평안 안에서 평강 속에서 쉬소서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피곤했을 때 좀 누워서 쉬고 이런 걸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래서 그냥 인생이 피곤하니까 예수 안에 좀 쉬자 그래서 육체가 쉬고 이 정도의 쉼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보시면은 인간이 타락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인생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쫓겨납니다.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그들은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며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린 신락원이죠. 라스트 패러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한 쉼을 주는 그러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보십시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삶에 쉼이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텅 빈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차지 않는 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쉼이 없는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론 Confession에서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죠.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나이다. 이렇게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쉼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 모태 신앙이죠. 자기 어머니 모네카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서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10대 이르면서 이 사람이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학을 했어요. 이것저것 또 섭렵을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단까지 이 사람이 섭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이것저것 살펴보았지만 거기도 답이 없었어요. 희락을 추구합니다. 삶에서.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답이 없었어요. 이 사람 속에는 쉼이 없었던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Confession이라는 책을 쓰게 될 때 그 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분은 그 속에서 뭘 찾게 되느냐 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죠. 바쁘게 살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전도스 기자처럼 공부할 거 다 공부해봤고 쾌락을 갖고 다 쾌락을 보았지만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라고 얘기하는 전도사의 고백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 노력을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바쁘게 살아보고 힘들게 살아보고 하지만은 영혼의 안정이 없고 만족이 없고 내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갈증이 나는 그 상태가 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던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로소 내가 사는 모든 이유의 모든 것들이 make sense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생이 그냥 온통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뭐가 답이 없어. 다 하나가 되질 않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걸 아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람마다 무거운 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혼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고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데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 고독이라는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 함께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 홀로 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 가장 큰 고독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세월이 좋아졌죠.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없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지금이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그런, 웬만하면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은 이상하게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채워지질 않아요.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온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오히려 더 갈증이 납니다. 마치 술을 마시면은 다시 깰까 두려워 또 다시 술을 마시듯이 인생의 쾌락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 즐거움은 더 큰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라는 것, 이건 이제 쉼이 없는 거죠.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을 주겠다는 거죠.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마치 내 영혼이 이제 큰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제는 마음에 어떠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건 지금 하나의 비유죠. 지금 멍에라는 비유를 지금 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마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농경 사회니까 지금 멍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죠. 이것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농경 사회니까 논이나 밭을 갈 때에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지우는, 그러니까 멍에는 하나고 그 안에 두 마리의 소가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죠. 멍에는 하나고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서,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멍에를 마치 같이 메고 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어떤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 유대 종교는 별로니까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더 좋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역동적인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니까 멍에를 메고 같이 간다. 이건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동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살아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의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지만 다 그러한 삶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늘 얘기하셨던 것이 그러한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 되시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그러한 관계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관계성,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몸이 목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의 초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인생의 어린 청년기부터,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전 21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예수,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신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내 손을 잡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딱 거기에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갈,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외로움을 탈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고독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혼자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라는 생각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의 초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버려도, 모든 사람이 다 날 배척해도, 모든 사람이 날 배신해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의 초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치 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갔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한쪽은 내가. 그러면 이게 소가 같은 힘을 가진 소가 아니네요. 한쪽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한쪽은 지금 나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무지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 누가 그 멍에를 끌고 있는 건가요?
물론 나는 멍에를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홀로 다 지고 가시는, 나의 죄의 짐을, 나의 멍에의 짐을, 나의 저주의 짐을, 나의 죽음의 짐을 전부 다 주님이 다 짊어 가시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라. 붙어만 있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면은 너무 무거운데 주님께는 전혀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애들과 어른하고 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애들이 끙끙거리는 걸 어른은 쉽게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깔려 죽겠는데 예수님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도 멍에는 메고 가야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그 멍에를 다 끌고 가니까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무나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시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부하게 하는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쉐어링하는, 영원토록 나누고 그분은 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으로서의 초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역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하시고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이 멍에를 함께 짊어지시는, 절대로 고독함을 느끼지 않는 주님과 친구 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